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 잘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중단하시고 또 캄보디아에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선교 사역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 또 선교 사역 하시는 우세근 목사님 작년에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이럴 때 또 선교지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런 도전도 함께 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인격적인 우리 이천웅 목사님 덕분에 제가 벌써 세 번째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노예 생활 제가 한 16년 정도 하면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나간 처음 얘기입니다. 처음 얘기지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 아마 가장 많이 도운 목사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늘 저는 이름을 내지 않고 늘 제가 어렵게 늘 살아온 사람이 돼서 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좀 돕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힘을 또 그 덕분에 제가 아마 총대를 한 13번 간 것 같아. 그 덕분에 제가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이 노예 여러분 장을 목사들 많이 계시지만 밥값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밥값 내는 나도 우목사가 있으면 우목사 내지 제가 지금 제가 최효준 권사님 덕분에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16년 동안 제가 아마 밥값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제 우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일찍 제가 그만두고 이제 선교지 나가니까 하여튼 전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이천웅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별로 가깝게 지낸 분도 아닌데 이렇게 하여튼 속이 깊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줘서 또 유일하게 또 제 선교지에 또 후원금을 보내는 우리 노예 170개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또 우리 정인교회가 돼서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조용한 시간 제가 시간 보낼 때마다 아무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은 너무 감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웅 목사님과 우리 여러 교회 교우들 또 1년 동안의 목회 일정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죠? 늘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물어본 잘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한국의 교회 교우들의 신앙적인 모습,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통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내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신앙에 대한 어떤 기쁨의 영성적인 것을 거의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을 못해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려워져 버리면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죠. 그게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침 오늘 여기 수요 예배 제가 부탁을 받고 혼자 생각하면서 또 마침 제가 또 선교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와서 하신 한 얘기 제가 이어서 제가 비슷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이
진정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성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쉽게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 복음서를 통해 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의 전달자다 그랬죠. 이 전도인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중심 속에 어떠한 그런 복음적인 이해, 또 내 영적인 신분에 대한 이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영적인 어떠한 축복, 기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삶의 어떤 보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 여러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어떠한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사라져버리면 내 속에 내재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결국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혼이라 그럴 때에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쉽게 제 얘기를 쉽게 그냥 난 앞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내용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의 의미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 서신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을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꼭 우리가 뭐 어디 꼭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우리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교회 중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설교합니까? 어떻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돼서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래서 뭐 10년 전부터 이제 좀 뭐 사실 유학생 할 때부터 좀 그렇게 이제 일반 교회 목회보다는 제가 늘 이런 어려운 이웃들, 세계 인류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좀 늦게 이렇게 세월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야 제가 이제라도 내가 해야지 해서, 본래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특별히 캄보디아 지역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땅을 매입하고 학교도 세우고, 또 그게 발전해서 또 병원도 세워지고, 지금은 또 이제 또 그걸 시작하신 분이 또 교회를 따로 또 크게 세우고 해서 저는 또 거길 또 제가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꼭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근데 제 목적은 저는 그냥 복음에 전달하는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남을 지원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목회할 때 보면 그래도 노회에서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뭐 편안한 교회로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쩌면 제가 한 20년 정도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예. 저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뭘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지는 깊은 영성적인 체험을 내 스스로 깊이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목회에만 매여 있어 보여요. 목회가 뭐죠,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좀 젊으시고 저기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병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시간에 매여 있죠. 여러분 교우들이 뭐 한 번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뭐 부목사님 뭐든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민하게 쓰고, 때로는 또 혼자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들어온 교우들이 아무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임 목회는 이제, 그러니까 늘 시간이나 사람이나 또 이 목회 환경에 매여 있다 보게 되면,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 목사 자신을 위해서 사실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캄보디아 나가서 제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저도 고생을 아주 무진장했어요. 아마 제가 체력이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쓰러질지도 몰라요. 때론 그런 무모한 열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1년을 잘 견디고 지금 이제 올해 내가 좀 말 좀 배운다고 내 이제 그 좀 약간 우리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좀 내가 좀 덜 거기 현장에 좀 이제 몇 번 적게 나가면서 지금 내가 말을 배우면서 좀 이제 서서히 올 한 해 내가 또 준비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아침 거기 뭐 죄송하지만 거기 그냥 해가 지면은 거기 밤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냥 보통 그냥 한 7시 되면 자요. 그냥 다 자요. 뭐 텔레비전 혹시 있으면 텔레비전 볼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빨리 잡니다. 거기 7시면 다 모든 학교가 다 이제 시작이 되고 이 관공서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시, 5시 되면 이제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니. 저도 뭐 그전에야 뭐 시계를 뭐 2개, 3개 놓고서 이제 새벽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했지만 지금은 시계가 필요 없이 5시 전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제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요, 지금 목회할 때 제가 열심히 내가 이제 얼마나 말씀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도 보고 끊임없이 수십 번씩 읽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묵상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메인대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람이 자유로운 심령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무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첫 번 내가 그렇게 마음도 정한 게 아닌데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옛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젊었을 때 체험하고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니 그냥 잠깐 그 묵상 기도할 때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 저 강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산골짜기에 살아면서 아무튼 어느 전사님 잘 만나서 아무튼 신앙을 공부하고 그 어려운 세월 살아고 그 힘든 유학생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참 그 고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이 제 속에 임하여 오기 때문에 그냥 그건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사실은 외적인 조건은 감사할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됐으니까 또 이제 제가 집도 하나 그래도 조그만 거 옮겨놔야 되니까 저기 양주에 그것도 제일 높은 꼭대기 제일 마지막 꼭대기 아파트 제일 싼 그 서면 아파트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하여튼 생활비를 줄여야 성교할 수 있으니까 또 지금 거기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또 지금 조그만 방 하나 방 하나 있고 이렇게 냉장고도 요만해 가지고 그 냉동실에 2개만 조그만 거 넣으면 딱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요번에 내 머릿속에 그래도 내가 이거 먹을 걸 좀 넣으려면 좀 더 큰 거에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그 복도에 나와서 먹어야 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이제 때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난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을 갖는 거예요.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시골 어릴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그냥 전 사회 무슨 이런 회사 간 적도 없고 전 그냥 신학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서 저는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 정의교회는 활성화된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좀 자유로운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정도 아주 그렇게 많이들 모이는데 지금 수요일날 지금 별로 안 보이잖아요. 수요일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평생 내 경험을 봐서 난 제 머리에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왜 수요일날 나오지 않을까? 난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전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수요일날 왜 난 쉽게 얘기해 왜 안 나오시냐고, 뭐 하시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하시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항종직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최소한 또 수요일 예배 정도는 뭐 특별한 뭐 직장이나 뭐 일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건 책임지고 나오셔야 되는, 뭐 강제라도 나오셔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몰라 우리 의정부 10월이니까 또 우리 뭐 한 그래도 한 150명씩은 늘 이제 수요 예배도 잘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아무튼 우선 여기 서울이다 보니까 다들,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세상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시간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항존직이 돼서 여러분들 교우들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신임이 뭐예요? 좀 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주십시오. 그 간단한 거예요. 좀 더 우리보다 열심을 내주시오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잘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전부 다 우리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제가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 바뀌었지만 오히려 저는 더 아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해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감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하나님 쪽에 있는지 세상 쪽에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뭐냐?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전달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이 복음을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네팔 알지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뭐 히말라야 산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무튼 캄보디아보다 더 어려운 곳인 네팔이죠. 예, 제가 우리 교회 단기팀들이 그때 제일 많이 한 60명 넘게 가가지고 우리가 바푸어 공동체에서 클린을 하고 이제 이틀 동안 우린 거 히말라야 거의 한 2,000m 고지까지 우리가 올라왔다 온, 참 저도 그때 처음 생각이 이렇게 순수한 산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회장 할 때 마침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구제금 가지고 저 혼자 갔을 때 제가 이제 4일 동안 그 허물어진 산 다니면서 이제 구호품 이제 우리 총회 사회부하고 해서 제가 이제 돌려주고 또 2박 3일간 내가 또 이제 히말라야 이제 가서 제가 등산, 전 산행 참 좋아해가지고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이 네팔이 아주 유명한 하나의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이 히말라야 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민바두르 세르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난번 6월 6일 날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고지를 놓고 베이스 캠프에서 죽었어요. 심장.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죠. 86세. 그분은 평생을 이제 처음엔 세르파로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러한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부심, 대파 일어나서 세계 속에 이제 이 산을 알리는 일이었죠. 그분이 2005년 73세에 히말라야 산을 또 등정했습니다. 또 3년 후에 2008년에 여러분 최고봉 8,800이 넘는 최고봉을 또 76세에 또 올라왔어요. 86세. 지난번 86세에 마지막 그 인생에 마지막 한 번 더 가려고 했다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심장해려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한 얘기, 그래서 한 얘기가, 책에서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히말라야 산만 보면 마치 16세 소년 같은 마음이 든다. 그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네팔인으로서 긍지, 그 가난하고 정말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긍지, 난 네팔인, 히말라야 산의 사나이야, 후손이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또 한마디 그분 얘기가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까지 열정이 있었죠. 그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네팔에 또 재밌는 이야기 역사들이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 듣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는 은총의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이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는 아주 만족하고 최후의 승리의 객을 부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삶의 기쁨을, 삶의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삶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멋진 옷도 입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든가 보람이나 여러 가지 안정은 우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가면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왜 그 뭐냐? 마음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그래서 그런 늘 서신 보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전달자의 삶이 됐을 때 우리에게 체험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조직 문화 속에서 목회할 때 더 멋있어 보였지만은, 대단해 보였지만은, 다 그걸 내려놓고 제가,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 제가 가서 정말 저렇게 빨빨 나이 든 사람이 땀 흘리면서 그 농촌에서 고생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 큰 길에 내려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차가 또 선물로 들어와서 감사합니다만은, 한 달 전까지 해도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뚝뚝이 타고 다녔으니까 큰 길가에 내려서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면요.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먼저 와 있으니까, 1km 그 더운데 걸어서들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또, 아이들이고 뭐 젊은 사람들이 가도 캄보디아 사람 눈이 밝아요. 눈을 밝아서 뭐 조그만 글씨도 잘 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는 거 봐요. 그러면 난 처음에 애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나? 애들이 갑자기 쭉 몰려와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또 제가 참 기쁨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해 내가 이제 9월달부터 한글학교, 거긴 시골에서는 한글 제대로 배워서 한글 패스해가지고 한국 오는 게 최고 꿈이니까 말, 한글 영어학교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한 6개월 가르치니까 저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너무 잘하니까 또 재미가 없어. 애들이 좀 덜덜 돼야 되는데 너무 분명하니까 그 재미가 없더라고. 예? 근데 보세요. 여기서 목회할 때는 이번 주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오겠나 맨날 염려와 근심이 있어. 우리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빵값 두유값이 내 감당이 통한다니까, 우리 세이야 준세야 우리 사역자들한테 자꾸 여기 친구들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말라. 우리 교회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50명 이상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 힘드니까. 근데 기쁨이 뭐죠? 그 아이들이 더운데 다 거기도 시골 맨발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제 손 딱 잡고 저를 끌고 이제 교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몰라서 왜 얘들이 다 이렇게 몰려오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반갑고 좋은 거 아니에요. 손을 잡고 자기들이 의식되고 오지 않습니까? 눈물 나죠. 제가 시골의 교회, 저도 성장한 사람인데, 참 여기서 내가 참 전도인이 잘 됐구나. 빨리 그 교회 그만두고 오게 내가 왜? 내 삶의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과 보람 때문에 아주 후원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튼 좀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그냥 우리 지금 사역자들은 왜 원하는 내가 다 염려하지, 맨날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게 삶의 보람이죠. 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좀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또 내가 또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런 늘 어떤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50 초반에 이렇게 회심해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분이 이제 쓴 책들이 이 부활도 있고 또 이 유명한 그 아주 뭐 크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소설책이 있어요. 거기 첫 번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요한에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몇 구절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그 소설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참 뭐 소설을 통해 설교하는 거죠. 사람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게 있어. 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무엇으로 살아야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결국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게 갈라디아서 첫 번째 그의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서신 보세요. 그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믿음 가운데 산다. 사도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 전부터 우리 거기 같이 저하고 사역하는 한 20대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 돼요. 아주 굉장히. 그래서 한 8명은 제가 이제 봉급을 주고 4명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선교 방향을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어린이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로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같이 기도회 겸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성경 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번에 아쉽게 된 것이 그건 뭐 이제 종인교회 잘못이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이 목사님이 잘 조건이 맞으면 한번 우리 캄보디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개발을 잘 이렇게 잘 해놨지만 아직도 이제 좀 이제 작업할 게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 내 머릿속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는가. 근데 첫 번 팀이라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아하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하시는구나. 제 생각이 그때 혼자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한 30명이 온다 그러면 10명은 저거 작업 이제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저거 아직 못한 거 좀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한 2, 3일 죽도록 좀 일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같이 일한 팀이 있으니까 한 20명이 같이 일하면 되니까 거기 아이들도 같이 일을 잘합니다. 우리 영어 한글 공부 끝난 다음에 뭐 모래 가는 애들이 다 나눠서 이게 시골 옛날 아이들이니까 일 시켜야 되겠다. 또 10명은 내가 또 이제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성경 교사로 잘 해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 거기 꼭 필요하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애들하고 이제 놀이도 하고 한 이틀만 여러분 그 아이들 젊은이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더운데 그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면요. 제 이제 오랜 이제 목회 우리 그 미션 우리 비전 출입 보게 되면 이틀만 아이들이 해도요. 아이들이 안 떨어요. 왜?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애들이 10명씩 되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두 아이가 이제 11번째, 12번째야. 예. 우리가 그 교회 그 작업할 때 마침 그 벽돌 부엌 늘린다고 싸는데 그 전문가 그냥 사는 시간만 걸려서 전문가를 데려오랬더니 이제 전문가를 데려왔더라고.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데 마침 지금 쉬는 기간에서 왔어요. 어디 뭐 전문가가 오니까 여기 싸는 게 잘 싸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거의 심부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우리 있는 우리 그 사역자 준세한테 내가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잡고 이렇게 와서 하냐 그랬더니 아들입니다 그래. 아들입니다 그래. 아니 이제 우리 준세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저기 집안에 아이들이 몇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57세야. 그 일한 남자가 57세인데 저 아이가 1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덜해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 15살, 남자들 17, 18살이면 이제 결혼들을 시골에서 할 일이 지금이야 그나마 좀 이제 약간 시내 가까운데 전기가 들어오죠. 그때 전기도 안 들어올 때니까 할 일 없으니까
15살, 이제 16살 되면 결혼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요, 모자 천국, 모자 천국이에요, 모자 천국. 제가 그래서 원래 모자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모자원,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10대 때 결혼해가지고, 그때 거기도 일할 잡이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옛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난하면 그래도 어떻든 닭이라도 키우고 돼지라도 키워서도 뭘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생존력이 강해요. 거기 아주 여자들이 셉니다. 근데 남자들이 뭐죠? 왜 이렇게, 여기 술을, 여기 뭐죠? 맥주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근데 거기 생산된 맥주는 싸요 또. 그러니까 저녁 때도 그 맥주를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은 난 좀 왜 이렇게 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배들이 볼록해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선생한테 물었어요. 아니, 나 죄송하지만 왜 캄보디아 남자들 보면 왜 이렇게 배가 볼려냐 했더니, 맥주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맥주 많이 먹어서. 네. 그것도 노름하고, 없는 사람 애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옛날 시골 우리 60년대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센 여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근데 뭐냐,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2번, 3번 이제 결혼.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결혼해. 계획 없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말을 못하는, 사랑이라는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하도 애들이 제가 거기 이제 프로그램 일을 하고 막 재밌게 잘 하니까, 이건 우리 목격 크게 한 사람이니까 벌써 할 줄 아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걸어서 많이 오고. 처음엔 또 잘 모르고 또 주변에 빵을, 시골만 가도 빵집이 없으니까, 거기 매우면 그거 빵 사먹을 돈도 없으니까, 빵집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시내 나오는 길에 빵집도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2-3개씩 하고 이제 두야구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잘해야 되니까 주잖아요? 그냥 그런 게 소문나니까 자꾸 이제 애들 자꾸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말이에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매주일 또 아니라 또 우리가 영어, 한글 공부하니까 내가 오면 또 애들이 뭘 기다리니까 또 이게 한이 없어서 내가 이제 우리 준세라고 제일 이제 디렉터 친구한테 아무래도 이거 빵 두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요. 이걸래. 목사님 어려우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애들이 실망할 거라는 거야. 그럼 난 생각이 그냥, 빵 먹으러 온다면 우리가 꼭 애들 와야 뭐하냐, 한 10명, 20명이라도 그냥 예배 드릴 친구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빵을 줘야 다 오지, 빵 안 주면 다들 안 온다는 거야, 또. 근데 지금이야 이제 한 20-30명, 30-40명은 아주 열심히 애들 나오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제 초기 얘기야. 우리가 이제 성교사들이 참 이게 현실이 그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통역을 잘해주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아이들한테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이제 건강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침을 잘 먹으라면,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먹는다 하면서 이제 나는 그 빵 문제 때문에 이제 혹시 애들이 이제 아침 잘 먹고 오면 빵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선교 현장을 잘 모르는 거죠. 한 200명 가운데 한 5명이 손 드나? 아침을, 난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가난한데 우리 옛날 기억은 우리 어머니 시골 동네 우리 어머니 새우집에 갔다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밥은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그 밥을 해줬잖아요, 우리를. 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다시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난 이제 내 말 잘못 이해한지 알고, 통역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내가 아침 먹고 온 사람 그랬더니 아침 이제 한 5명 있잖아요. 그럼 아침을 안 먹고 온 사람 손 들어야 진짜 손을 다 들은 거야. 이거 진짜 아침을 안 먹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내가 이제 우리 준세한테, 그럼 여러분, 12명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아침 먹었냐 했더니 한 명도 안 먹었습니다. 왜 아침을 안 먹냐 했더니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침을 안 준대요. 아침을 안 준대. 근데 마침 우리 이제 20-30명 우리 어른들이 뒤에 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예배식 끝나기 전에 이제 이분들이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교육이 필요하니까, 엄마들 여러분들 아침 먹었지? 하고 손 들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오리알 말이에요. 오리알이라도 꼭 아침을 조금씩 줘야 아이들이 건강히 큰다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에 이제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내가 이 어려운 사정을 버려야 되겠구나. 어쨌든 애들에게 이 빵하고 두유라도 이게 얼마나 이 아들의 생명 같은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죠. 근데 별게 아닌 것들이지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구나. 어쨌든 이 아이들이 좀 먼데 한 2km 넘는 데서 와요. 2km 넘는 데서 걸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목회를 좀 하여튼 좀 이런 불쌍한 애들 보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한번 쫙 뭘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이제 푸른펜 시내 변들이 가게 되면 거기가 유일하게 이제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준수야 보고 한번 광고하라고 동물원 이제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광고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 간다고 또 동생들, 형들 다 데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교회 나온 아이들만 이제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계획 세웠더니 또 뭐 계획대로 됩니까 이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꽁을 대고 왜 목사님 간다는 거 안 가냐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잡아서 이제 차 세 대를 불러가지고 푸른빛 시내가 가까운 데지만 그러나 우리 집 가까운 데지만 그러나 시내를 못 나가봤으니까 왜 부모들이 나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45인승하고 우리 그 뚝뚝이하고 해서 다 오토바이 동원해서 이제 했어요. 큰 사고 나지. 무슨 사고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차를 잘 안 타봤잖아요. 100명 가운데 95명이 오바이트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 뭐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았으면 현지인들이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들 안 들어가가지고 예? 안 들어가죠. 돼가지고 그거 내가 10불씩 운전사한테 10불씩 더 줘. 왜냐면 오바이트를 다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그래도 기분 좋게 한번 짱 하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애들이 오바이트를 다 하고 막 니글거리니까 밥을 못 먹어요. 어쨌든 때론 우리가 옛날 우리가 60년 초반 60년 중반에 깡 시골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저도 20살까지 저도 거기 시내버스를 못 탔어요. 제 아버님이 등치가 크고 멋진 분인데도 이런 지금도 겁이 많고 이렇게 이 오바이트 때문에 뭘 버스를 못 타고 그냥 걸어서 다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고 건강하니까. 근데 뭐냐면 이 아이들이 아무튼 먹는 게 부실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여자분들 가운데 보면 어른들 가운데 보면 2명이 벌써 요거 한 1년 안에 2명이 벌써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병 걸리면 죽어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평균 나이가 지금 한 47세, 8세 정도 되는 거예요. 왜? 먹는 물도 그건 우리가 먹으면 그거 먹을 수도 없는 물들인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거기서 제가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건 아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복음을 처음 내가 복음 전도. 근데 첫째 뭐냐면 내가 맨날 여기 말씀드려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집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여기 있을 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좋으니까 졸지 않게 하려니까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거기선 그럴 애들이 눈 뜨고 탁 뜯어보니까 한 5분 10분 설교니까 그냥 단순한 복음만 전하니까 제 자신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전하지 못한 그 심플한 복음을 거기서 내 심플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런데 거기 여인들 가운데 재밌는 게 뭐예요? 전에 내가 나가기 전까지 그 집들이 없었는데 거기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오면 재밌어요. 그 코너에 갑자기 4개 나무집들이 쭉 이렇게 별로 보기도 안 좋지만 어떤 나무집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왜 갑자기 여기 나무집이 생겼나 그랬더니 거기 이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전부 이슬람 사람들 애들이 또 거기 많아요. 그냥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지역 우리 들어온 코너 쪽에 이제 4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아이들이 똘똘해요. 똘똘하고 이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작년에 내가 4월 달부터 막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 남편들 석가랑 거기 이제 친척들 그거 다 모여 사니까
거기 이제 내가 여섯 명을 4개월 동안 이제 일거리 그 땅 파고 하는 거 일하면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진 우리 책임자가 할 때 한 4불 주지만 내가 이제 봉급을 계산할 때 내가 한 6불씩 주면서 내가 이제 이제 내가 그렇게 좀 이제 그 사람들에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것도 하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난리 났대요. 왜냐면 왜 자기 남편들은 안 쓰고 왜 저 사람들은 쓰냐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왜 거긴 뭐 일할 데가 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전 큰 사람이니까 저한테 못하고 우리 같이 그 핵심을 준세라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거기는 이제 뭡니까 이 록구루 그러면 이게 이제 선생님. 옛날 우리도 60년 70년 선생님 높였잖아요. 거긴 선생님이 제일 스님 밑으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저기 뭐야 그 준세하고 현진 그 친구한테 언제 어디 갔다 왔더니 막 여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록구루 그분한테 뭐 선생님이라고 막 시켜서 하면서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왜 우리 남편 안 쓰냐 이게 왜 이제 저기만 쓰자고 막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아주 그 순수한 그 이제 농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게 보세요. 거기 여인들 10사람, 남자들 10사람, 여인들이 이거 두르고요. 우리 교회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여인들 중심한 예배를 안 드려요. 다만, 왜냐면 내가 5분, 10분 드리는 이 어린이 예배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복음을 듣겠냐, 아주 본질적인, 그래서 계속 내가 그분들을 상대로 보면서 내가, 예? 종교라고 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는 아니라고 해서 계속 내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아주 뭐 교회 건물도 이렇게 돌봐주고 빵 나눌 때 그분들이 다 아주 우리 봉사 많이 주고 앞으로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제일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주에서 우리가 참 감동받는 바로 우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 또 나름대로 제가 나이가 60 넘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 뭔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여기서 내가 더 보람 있게 해야 될 일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될 곳이 거기가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실제 제 마음속엔 저건 그렇게 뭐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이 오는 여인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한 5명 10명이라도 진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세례를 받고 정말 언젠가 저들이 이 센터 단지를 짊어지고 가슴 좋은 일꾼들로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많은 여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그러나 한 명, 두 명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저희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우지들 많지만 그러나 몇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광고한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활동을 어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제 사정 때 안 가시면 조용히 안 가시면 되는데 꼭 남도 못 가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예? 그걸 제가 한 10대 번 내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문제가 돼요. 꼭 구역에서요. 구역장 꼭 가야 돼. 구역장에 빠지니까 그 구역원들이 그 구역장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이 뭘까요? 나는 못 가더라도 영혼의 집사님은 꼭 가야 돼. 그게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 얘기지. 아이고 뭐 가봤자 별거 아니야. 뭐 똑같아. 작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영속적인 부활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린 뭔가 좀 약간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좀 달라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늘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적인 동의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냥 세상불에 다 들어가지고 절제를 몰라.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난 세상 일을 전 아예 전 이제 그 세상 일 안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잘 못하면 컴퓨터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미국서 그래도 컴퓨터로 그 온통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수십 편을 쓴 사람이 뭘 컴퓨터 왜 못하겠어요. 내가 이제 목회하러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 영록회 갔을 때도 가니까 새 거 딱 제 옆에 딱 있지 않습니까? 전 건들지도 않고 왜? 거기 뭐 간사들이 우리 사무 직원들이 잔뜩 있으니까 내가 그거 골치 아프게 건들 필요 뭐 있겠냐 말이에요.
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아무튼 행정적인 너무 많아요. 난 그게 제일 싫은데. 제가 2년 있다 내가 그냥 툭 치고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그 대학은 지금도 그때 있던 교수들은 내가 무슨 하늘 같은 빽 있는 사람, 어떻게 교수직을 그냥 쉽게 그만두고 던지고 가냐 이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목숨 걸고 뭐 1억씩 2억씩 주고 들어가죠. 나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 영락교회 너무 셉니다. 제가 또 이 제일 센 교구, 서초교구, 강남교구 맞고 제가 참 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분들 센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제가 거의, 왜냐면 아니 교회에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되고, 거기 신방이 많이, 신방 가면 신방 가는데 뭘 핸드폰 내가 켜놓을 게 뭐, 지금도 전 뭐 하면 저 다 끄고 다니지, 전 이제 켜놓고 그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 꾸미고 막 연락 안 되냐고 난리 꾸미죠. 근데 그 좋은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아무튼 저는 늘 내가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좀 이제 이렇게 좀 세상적인 걸 내가 좀 더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아는 걸 줄여야겠다. 근데 감사한 게 지금 젊은 세대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행 많이 다녀도 우리 부목사님들 머리를 못 따라가요. 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담임 목사 되면 어떡하겠냐. 걱정이 많은 거죠. 왜냐면 뭐 하도 한국의 무슨 질이나 이걸 제가 있을 때 부목사 두 양반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내가 편하긴 편한데 염두가 저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상적인 머리가 좋아가지고 목사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좀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조금 덜 박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크게 사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 쓰는데. 예. 저는 예. 어제도 제가 제 처한테 제가 좀, 여보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당신 재주가 없어, 그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프롬펜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벨트이죠. 허리바가 하도 다 달아요. 전도 성격 한 번 쓰면 그거 다 쓰지 또 갈고 안 해요. 다 쓸 때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넥타이도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갈고 그러지만 영락교회 갈 때마다 미국서 얼마 안 나와서 제가 하나 메고, 그것 때문에 교구에서 아주 문제가. 그럼 당신들이 사다 주지 않고 나보고 왜 목사님 숨 막히게 하나만 매냐고 시비 걸고, 그 별이 다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벨트가 이게 이제 다 달아서 내가 요번에 이제 벨트 하나 우리 니치마트라고 싼데 한 12,000원짜리 이제 사가지고 와서 내가 제가 이제 앉아있길래, 여보 이건 내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빼가지고 크니까 잘라서 이제 그걸 껴야 될 거 않겠어요? 근데 뭐 벨트가 남자들 다 쓰는 거니까 이제 쉽겠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그랬더니, 여보 나는 뭐 벨트는 여자들은 모르니까 당신이 평생 했으니까 당신이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그랬더니 처음엔 이렇게 뺐더니 이건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을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해다 이제 옆에 뭐 있길래 또 그걸 또 한번 눌러보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혼자 이제 계속 고생을 하는데, 이건 뭐 방법이 눈에 보이잖아. 이게 꽉 껴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여보 이거 난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방법 없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아니 이제 살아오면서 늘 불만이,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건데, 이제 벨트까지 내가 이거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벨트 이제 내가 이제 놨어요. 그때 이 양반이 자존심 있는지 안 건드려요. 왜 이거 남자 안 건들더라고. 제가 그동안 그 40년 배운 머리가 있죠. 그냥 두고 나오자 그냥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나왔더니 또 여인들이 또 불쌍하니까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당신이 그걸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만져 걸잖아요. 놀라니 제처는요 손만 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저는 그래도 영어로 공부한 사람이 영어 한국말보다 더 쉽게 잘 이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사오면, 미국은 또 그런 안내서가 잘 돼 있어요. 심플하게 있어요. 당연히 그걸 사오면 당연히 제가 이제 딱 가져다, 왜 영어 제대로 한 사람 저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 처는 사실 뭐 정식 공부를 안 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영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손만 대면 정확합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나는 이거 불가능해.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딱 빼놨더라고. 빼놨더니 다시 또 껴요. 끼더니 여보
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욕을 못하고 그러냐. 그게 제가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 제가 조용히 묵상하면 처음으로 이런 복잡한 일에 매이제 혼자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그 영성적인 기도에 내가 이렇게 깊이 묻히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서 제 심령이 상당히 맑아지는 거죠. 제 심령이 맑아지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 미국서 나와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안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가 이건 하나님의 무한 은총이 아니면, 제가 그냥 하는 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장 할 때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내가 불러드린 것도 저분 아니면 이게 행정이 되는 게 저는 아는 게, 전 노회장까지 했지만 전 노회법을 하나도 몰라요. 그 제가 욕을 실컷 먹었어요. 노회장이 이것도 모르냐. 근데 저는 법으로 산 적이 없는, 전 법으로 산 적이, 법을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한 번 교회법 따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도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밝은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프론트에 컴퓨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노회를 크게 하실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제 개인 신앙 체험이죠. 이렇게 제가 답답하고 재주도 없고 그런데도 그 힘든 그 과정을 다 살아왔는데요. 한 번도 안 된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무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정된 자리를 밀어내고, 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제가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그 명문대학도 있잖아요. 한 번도 제가 백인들에게 그 시간이 틀린 적이 없어요. 똑같이 졸업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졸업했는지도 몰라요. 힘든 대학들을 제가 똑같이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랬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나누니까 이건 하나님의 무한 은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불만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선택의 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절제가 되고 좀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날 이렇게 굴리시는구나, 이렇게 또 넘기시는구나, 계속 이제 그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이것은 꼭 멀리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렇게 정말 1년에 담임 목사님 1년에 그 수련회 계획은요 제일 큰 계획이에요. 목사님 그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작년부터 가을부터 이거 준비하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지금 선포되니까 지금 잠깐 듣고 이거 작년하고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나는 못 갈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면서 또 믿음 약한 사람들 이해를 구해서 함께 가는 그것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자꾸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전달은 단순한 거예요. 한마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자가 되는 것,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 가운데 평강 부리며 살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 왜? 저도 목회 평생 했지만은 이번에 나가서야 내가 은혜 자리에 참석했으니까요. 제가 좀 자유로운 가운데 내가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유니온이 되는, 연합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냥 그 시간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게 내가 스스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인데 내가 그냥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뭐냐?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No success, but service입니다. 성공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교회만 나오는, 바로 우리 영성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요한복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속적인 삶을 산다. 육신은 늙어지고 부패하고 땅에 묻혀 한 줌의 재록을 사라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산다는 그 은총에 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우선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함께 혼자 나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왜 구역원들 그렇게 잘 돌보지 않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함께 나와 함께. 그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의 전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험 가운데 있던 사람 시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심령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위대한 복음 전달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깊은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 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고 모든 사람들 살아가시면서 평생 동안 내 속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오실 영광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여러분 가족이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전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